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곳 찾아서 화면에 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갖다가 이제 특별하게 또 새생명 초청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갖다가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다녀요. 또 자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사실 없어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이런 확신이 없이 천국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게 되어지고 또한 영접하고, 그래서 아직 정말로 제대로 된 나 정말 구원의 소망, 난 구원 믿어,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삶을 갖다도 사실 또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뭐 이 노량진 사신 분 좀 아시겠지만 저 고고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고동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전도하다가 지난주군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천주교에 다닌다는 두 어른을 갖다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어딜 갔다 왔냐면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두 어른에게 내가 오늘 초상집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두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죽으시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두 어른이 아니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못 간대요. 자신이 없대요. 분명히 두 어른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는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답니다. 제가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천주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자기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자신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천국에 갈 소망, 믿음, 확신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갖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 그림을 좀 보죠. 우리 사람은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사실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조국이 결정되죠. 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죠? 내 가문과 혈통이 결정됩니다.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요,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왜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믿는 그런 복이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당시에 세계 최고의 수학 천재입니다. 이 파스칼은 수학 천재이면서 물리학자고 또한 철학자예요. 이 파스칼이 만든 이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론이 뭐냐면요, 확률 이론입니다. 이 파스칼이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갖다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제 이 확률 이론을 갖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갖다 결정할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베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확률 이론이 뭐냐? 우리가 뭔가를 갖다 결정할 때, 그죠? 곰곰이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성공할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을 갖다 선택하는 거, 이것이 확률 이론이에요. 쉬운 예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본 학생들이 자기 성적표를 받아와가지고 그 성적표에 따라서 자기가 대학을 지원합니다. 근데 지원할 때 아무 데나 안 하죠. 자기 성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한 학생이 지금은 뭐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합격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에, 확률이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 확률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천국과 지옥에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확률 이론의 가능성에서 네 가지를 갖다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베팅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난리 났죠. 큰일 났죠. 이 사람 망했어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겠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베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겠죠. 소위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실망되겠죠. 근데 본전입니다.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아무래도 착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후회는 없는 삶을 갖다가 산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죠? 어떤 거 갖다가 선택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고 사는 게 사실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베팅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소리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어딥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보면 우리 인생, 저 인생이라 저 보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있어요. 왜 땀 뻘뻘 흘릴까요, 사람이? 인생인데 인생이, 그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병이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갖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합격하기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갖다가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정말 내 걸까?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정말 내 인생 내 걸까? 내 마음대로 될까라는 거 모든 것들이. 잘 보면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요? 정말 내 인생 내 거 맞는 걸까요? 주인. 내가 주인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저기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땅 따먹기를 아마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저 연배나 저희 또래 좀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 땅 따먹기를 하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운동장에 나가지고 막 땅 따먹기를 해요. 막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 막 열심히 막 악을 쓰면서 막 합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땅을 넓게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듯이 했는데 종이 울리니까 미련 없이 버려두고 교실에 쏙 들어간다고요. 아무 미련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음의 종이 울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모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죽음의 종이 울리면 그냥 가야 됩니다. 다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학교 종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시간 맞춰서 종이 울리지만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보통 70이다. 좀 건강하면 80이다. 근데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뭐냐?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허무하고 참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불행히 아니 다행히도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같이 놀았습니다. 둘이서. 실컷 놀다가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죠? 해가 저물어서 저무니까 이야기해요.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집에 갔다가 내일 만나 다시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루살이는 생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이번에는 이제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았습니다. 가을이 되어가지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메뚜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메뚜기는요 보통 수명이 6개월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이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친구를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먼저 죽게 되었어요. 죽어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수님 믿는 친구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걸 모르고 이 세상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는 이걸 갖다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사는 거. 그것이 뭐 80, 요즘 90, 100까지 사는 거. 이걸 갖다가 일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는 거, 죽음 이후에 사는 거, 이걸 갖다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잠을 자면 뭘 하냐면 꿈을 꿉니다. 꿈의 세계가 있어요. 꿈의 세계. 우리가 잘 때 꿈을 꿉니다. 근데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좋은 꿈을 꿀 때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면 아쉬워요. 그죠? 아쉬워. 이 좋은 꿈 꿨으니까 좀 더 꿈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깨면 막 뭔가 좀 아쉬워. 근데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꿈에서 시달리죠. 그러면 막 잠꼬대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럽니다. 꿈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사실 현실과 똑같이 느껴요. 그죠?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이 있기도 하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어요. 근데 꿈은 우리가 잠에서 깨면 끝이에요. 하지만 지옥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천국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알다시피 우리 교인들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 미국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 번 딱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그죠? 책을 통해서 또는 지도를 통해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예비된 나라는 어딜 말하냐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은요, 지옥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책에,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책에는요, 다 저자가 있어요. 그거 쓴 사람이 있어요. 대형 서점에 가면 가끔 가다 보면요, 초등학생이 쓴 책을 갖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의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죠? 또 대학 교수가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물론 하나님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고, 천지 만물 만드신 것이 나오고, 노아 홍수, 또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들, 그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홍해가 갈라지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이런 기적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데서 예언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세기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구가 네모나다. 그래서 끝이 있다. 그래서 너무 배를 타고 너무 멀리 가면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지동설을 갖다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지를 갖다가 이건요 증명하지 못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갖다 지구 밖으로 보냈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 갖다가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갖다 말씀했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욥기는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갖다 맞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한 겁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짓은 안 해요. 성경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다 길이 있습니다. 어디 가려면 다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 도움받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갖다 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는 길을 갖다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딘가?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어떤 차들,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뭐 이런 것, 그죠? 이런 건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확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또 바다, 물고기, 나무,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사람은요, 피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든 피를 갖다가 수혈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피를 갖다 만들 수 있다면 헌혈하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은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또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꿀을 넣으면요, 그 물꿀은 죽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요, 절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 있는 것 갖다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갖다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다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보면 압니다. 또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거 사용해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으로 계셔요. 이걸 갖다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갖다가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저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사람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다.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사람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갖다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크게 둘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 세계 만들었다, 육적 세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만든 것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사 가운데 일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와요.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또는 옛뱀 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을 따르는 존재를 갖다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존재는 영적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흙, 그리고 흙에 사는 어떤 동식물. 그죠? 이제 셋째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갖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갖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갖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육적인 세상의 삶을 살고 있어서 육적인 세상을 봐요. 그런데 때로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갖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말하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가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죠. 그죠? 다 준비해 놓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갖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법, 약속이야, 계명이에요. 어떤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자, 선악과, 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는 이 법을 갖다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담이 그거 따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잘못을 갖다 하나님한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일부 법을 갖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동차 법규가 있죠. 자동차 법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운전자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차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사람이 운전자가 이 자동차 법규를 갖다 어기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괴롭고
사고 다친 사람도 괴로운 거죠.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법규를 만든 것은 운전자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도록 해서 사실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 어기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을 만든 건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지르며 삶을 살다가 선악과를 딱 보인 순간,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 저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 줄 알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여기 살고 있으면서 법을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요.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법을 지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저 운전자가 저 통행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 어기고 가버리면요 사고 납니다. 잠깐 죽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와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또 왜 죄를 갖다 짓게 됐을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요, 그런 사건과 사고를 갖다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도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뱀, 사단이 그죠?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요 늘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요.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조심스럽고 이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요 사단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때로는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뭐냐면요 거짓말과 유혹이에요. 하와도 사단의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가 따먹는 그런 죄를 갖다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많은 걸 갖다 담고 태어나죠. 이것도 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모도 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어떤 성격, 기질, 목소리 이런 것도 담습니다. 내가 원해서 담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성품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기질을 갖다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잘 보세요.
아이들에도, 어린 아이들도 뭐 유치원생들도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좋은 것 가지고 그걸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볼 때가 있어요. 또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죠? 부모님이 뭐 유치원생들에게 너 거짓말해라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너 불리할 때 거짓말 안 가르쳐줬다. 근데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왜요? 이 죄를 짓는 거짓말하는 걸 갖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전도하다 만난 88세 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잠깐 보는데. 이분 예수님 갖다 안 믿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88년생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 죄인이야. 이 어른이 자기는 나름대로 착하게 삶을 살자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부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요. 대표성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갖다가 인류의 대표로 정하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지은 것이 되는 겁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어떤 협약을 했다고 쳐봐요. 그 협약은 두 사람의 협약만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협약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왜요? 두 사람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로 약속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그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요, 사람에게 죽음은요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저 그림에 보면 화병에 꽃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살아 있지만 저건 사실 죽은 거는 마찬가지죠. 뿔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저 화병에 있는 꽃이 이제 결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간 되면 저렇게 시들어 버려요. 죽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은요 죽었다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죄인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감옥과 같은 삶을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갑니다. 이 감옥과 같은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이런 걸 당해요.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는 외로움, 불안함, 자살, 고독, 살인, 폭력, 중독, 도박, 불건전한 이성교제 이런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 그렇다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받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갖다 기다리며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사실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은요 다 우리가.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인 사형이 집행되면 죄인인 사람들은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꿈은 아무리 악몽이라도 깨어나면 끝이에요. 근데 지옥의 형벌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을 갖다가 그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그 위에 딱 얹으면 어떨까요? 너무 뜨겁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영혼이 없는 사람, 그죠? 영혼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 영혼이 떠난 죽은 사람의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뜨거움을 안 느낍니다. 고통을 못 느껴요.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 마귀 사탄을 갖다 가두기 위한 예비된 영영한 불, 그리고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받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 그림의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죄의 구덩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구덩이에. 지금 구덩이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갖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구덩이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갖다 우리가 건져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의 구덩이에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의 구덩이에 있으니까. 근데 죄의 구덩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죄의 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구원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구원이란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을 갖다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 만족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죽을 수가 없어서 안 되고,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 있지만 죄가 있어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또는 소크라테스? 이들 모두는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갖다가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자기 죄로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쉽습니다. 구원의 공식만 알면 구원받는 건 쉬워요. 구원의 공식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 공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매일 식사 때가 되면 엄마가 그러죠.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녀들 나와서 엄마 밥 먹으란다고 막 밥 짓고 반찬 만들어서 밥 먹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차려놓은 거 그냥 와서 먹기만 해요.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과 약속을 갖다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갖다 믿는 겁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갖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는 걸 갖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갖다 이미 지불했으니까 이제 난 죄가 없다. 이걸 믿을 때.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접은 이런 겁니다. 방 안에 커튼이 막 쳐져 있어요. 근데 쳐져 있는 방 안에 커튼을 갖다, 창문에 커튼을 갖다 쫙 걷어요. 그러면 햇빛이 방 안에 쫙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쳐져 있는 커튼을 갖다 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영원히 사십니다. 요한복음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걸 갖다 우리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영접기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기도를 갖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믿고. 정말로 내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천국에 갈 거야. 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다면 여러분 저걸 갖다가 이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씩 같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갖다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는요, 구원, 영생 얻었습니다. 셋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넷째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 살아도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단의 마귀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요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때로는 찾아뵙기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이 이제 학생이 되면 어떡합니까? 학교 다녀야 되고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갖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갖다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야 돼요. 넷째는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장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얘는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곤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갖다가 의심했거나 믿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또는 몇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 갖다 믿지 않았던 분들, 의심됐던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믿고 이제 예수님 같은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어떤 말씀을 들으는 시간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